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일어나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대신 아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일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내 나병을 고쳐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통역해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각자들도 지금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각각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들은요 다 한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진 결과들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된 것인데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 사단의 권세 아래 인류가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문제를 인생의 세상과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방법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지혜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단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냐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지를 다 가졌지만 그들이 결국 가질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것이 인류와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유일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 것, 이것이 곧 망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리워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인류의 문제라고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인데, 이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만 무엇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겉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거를 해결하다가 사실은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평생 붙잡혀서. 그래서 인생은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반드시 회복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은요, 이 한 가지의 인생,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살아가고 있고 사실은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22절과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간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창세기 3장 우리 22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하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원이 된 땅에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타락한 인류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신 것이 마치 저주인 것 같고, 이것이 멸망인 것 같고, 이것이 어려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이 생명의 길을 막으신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사실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떠나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류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결국 무엇 때문에 예비되어 있는 거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 땅에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선 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구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땅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이 결론이 하나님 떠난 인류가 결국 얻어야 될 근본적인 답이거든요. 그 답이 얻어지기 전에 마치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져서 그의 인생에 길이 열려진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일평생 그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구원의 길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에게 정말 은혜가 뭐냐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 내가 정말 이 인생은 답이 없구나 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실패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혀졌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게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 바깥에 우리 그 서울에는 비둘기가 되게 골칫거리인데 예전에는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비둘기가 머리 위로만 올라가도 너무 혐오스러운데 그냥 뭔가 그냥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비둘기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새가 분명히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새를 볼 때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새는 중력을 거스르니까요. 그런데 새가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만 이 중력을 거스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차도에 새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뭘 느낄 수 있냐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분명, 근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뒤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인이고요,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왕노릇하냐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 감추고 있어요. 사실은 다 감추고 있고 속이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이렇게 꾸미고 있지, 그의 속은요, 속사람은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보이고 나타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되게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일단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외모가 괜찮은 사람은 잘 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개인만 알 수 있는 한계에 부닥쳐서 다 신음하고 사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겉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이 죄와 사망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대단해 보여요. 잠재력도 대단하고 가진 능력도 대단하고 과학도 대단하고 이 발전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증상을 가리기 위한 포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이건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계속 터져나와요. 가리려고 해도 이것이 계속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절대로 인생과 세상은 절대로 설 수 없고 절대로 아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과 세상,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과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다 나아만의 장군의 얘기를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다 절대 알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존경받고 성공한 자로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다 부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 어린 여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종이요, 잘 보시면 이 여종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나아만을 봤다면 절대 나아만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나아만의 사실은 문제를 꿰뚫고 보고 있었고, 그 보이고 나타나는 것 이면에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 인간의 실제적인 내면의 문제, 그 속에 있는 것을 이 여종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급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세상에서는 별 그렇게 가치가 없는 대단한 것을 내보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예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삼성에 가고 우리 저기 회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여보내줄 거예요, 아마. 안 들여보내줄 거예요. 내가 회장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 하면서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종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나아만은요 바로 행동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가서 여종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 대단한 이 나아만 장군이 행동으로 바로 옮겨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나아만의 인생이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고 다 이뤘는데 이것 가지고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티도 낼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 자기의 신분과 그게 오히려 자기의 그 갈급함을 오히려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찰나에 아무것도 아닌 이 여종의 말이 그에게는 그게 답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특세도 했고요. 특세 때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그의 일평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전된 그 영혼이 맞다면 그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인생이 준비되고 있고 답을 찾고 있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그의 영혼이 예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야 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함을 확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지만요, 이 율법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있는 율법은 뭐냐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 잘 돼야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말미암아 생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생긴 선과 악의 그 기준이 그들에게는 율법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삶이, 그들의 일평생의 삶이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이 들려졌을 때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의 인생이 그러한 갈등과 한계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준비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콧방귀로도 안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게 나아만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말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어요. 인생을 걸 만한 가치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도님들 고구마 전도법 다 기억하시죠? 그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그냥 부차별적으로 찔러보는 거잖아요. 다 찔러보는,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방법이 뭐 좋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한 가지의 좋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비슷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일하시는데 그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누구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찔러봤을 때 안 들어가네? 복음을 전해봤는데 안 들어가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사실은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종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요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에 그 한마디, 그 복음의 그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역사의 연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일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창조는 그 보이는 창세기 1장에 보이는 창조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인류의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잠시 지연된 것처럼 보이고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따라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조의 연속성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예비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내가 오늘 성공하게 살았는가 실패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불신자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준비됐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신자의 인생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문제였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 신자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신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이 구원의 대속의 일을 이루신 그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자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과정을 걷게 하시느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것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 실제로 한 7일이면 가시는 거 아시죠? 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 2주? 이 정도면은 직선거리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삥삥 돌았죠. 40년을 삥삥 돌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것이 누려지는 데까지 깨달아지는 데까지 그 과정이 그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 안에 그만큼 뿌리 박혀 있었던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체질들 때문에 거기서 그 체질들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9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은 출애굽하지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만에만 출애굽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를 광야에서 내내 가르치세요. 심지어는 말씀을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저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잖아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고요. 이거 홍해 바다이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그 2부 예배 때, 2부 순서 때, 우리 초청 2부 순서 때 이런 거 이제 교회 소식 광고하고 우리 전사모 둘이 이제 사회 봐야 돼요, 사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붙잡고서 계속 교육시키세요. 계속 제사 지내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생각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버리고 반응하고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셔가지고 붙잡으셔가지고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듣고 계속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는 날 동안 진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막 터져가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그것이 막 밀려 들어올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고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그거를 무지라고 얘기해요. 무지.
이 무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무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무능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이 왜 풀리지 않느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무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문제, 복음을 잘 모르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로 넓이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문제. 이게 우리의 나의 문제라는 그 답이 우리에게 깊이 와서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알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이면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을 볼 때 절대로 그 이면의 문제가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계속 열려져 가고, 그 눈이 열려져 가는 만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계속 다가오는 거죠. 이게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목사님이 끝나고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맛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빛이 임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먼저 낫는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거 되어야만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현장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뛰어넘고 우리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놓치게 만들어요. 이거 한 가지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가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해결되지 않는 이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역사거든요. 이게 언제 해결되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이 샘이 터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붙들고 이 은혜를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서 그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무지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무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는, 살게 되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